수요 예배의 말씀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분명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 한 명도 빠짐없이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데요. 전도하는 분을 위해서요, 물 한 잔 드세요. 그 물 한 잔이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보면 저희 집에 가보면 저희 집에 이제 살림살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가만히 보면 거의 대부분이 누구 거냐면 우리 김순희 권사님이 거거든요. 다 갖다 놨어요, 저희 집에다가. 참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요. 여름에도 겨울에도 다 권사님이 갖다 놓은 거예요. 저희 집에는 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면 그렇죠. 그래서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데, 여러분 전도자와 목회자를 위해서 이런 기도하신다, 또 협력하신다, 이건 굉장히 큰 응답이고 큰 상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또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릴 건데요, 신앙 발판 10번째입니다. 오늘 전도자의 상급. 전도자의 상급. 여러분 반드시 상급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다음 주부터는 또 보니까 구글 미트라는 게 있더라고요. 구글 미트를 통해서 또 해외에 유럽 현장은 줌을 사용을 안 하고 구글 미트라는 걸 사용하더라고요. 그 영상을 통해서 유럽에 있는 전체 우리 귀한 목회자들을 훈련을 시킵니다. 서로 대화를 하면서 포럼도 되어지고 하는 훈련을 시키는 걸 제가 다음 주부터 막 풀로 쫙 해야 돼요. 제가 안 가도 되고 우리 집에서 칠판 갖다 놓고 거기서 하면 되는 겁니다. 제 사역을 다 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 목요일 날에는 우리 동문수련회가 있어요. 우리 RT 동문수련회. 제가 이제 거기 전체 이제 강의를 해야 됩니다. 대구 초대교회에서 전체 모아놓고 이번에는 진짜로 집중훈련 받는 사람 100명만 모여라 해가지고 선착순으로, 그것도 돈 다 받습니다. 회비 다 받아가지고 그렇게 집중훈련 받는 사람만 100명 딱 선착순을 했는데 벌써 딱 끝났어요. 바로 끝났습니다. 현준이는 바로바로 그냥 한 겁니다. 실은 동문도 아닌데 목사님 운전한다고요, 바로 등록해버렸어요. 그냥.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라는 거. 여러분들 우리가요, 전도 훈련 시키는 목사님 교회 여러분이 있고,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훈련을 받아야 되고, 우리 교회의 흐름을 따라가야 되고, 우리 교회 목회자와 삼통, 가슴이 통하고 기도 제목이 통하고 전도 방향이 통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번 주는 이거잖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 저는 참 기분 좋게도 벌써 이번 주간만 해도요, 제가 가는 곳마다 성도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강단 말씀이 계속 몇 주간에 걸쳐가지고 자기와 자기 가정에 그들 성취가 됐대요. 어떻게 이렇게 딱딱 떨어지냐고. 성도들이 응답을 받는 거 자꾸 그 얘기를 자꾸 하더라고요. 여러분 강단 말씀이 그냥 흘러가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걸로 만들어야 돼요. 이번 주간에는 평강의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그 축복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겁니다. 기드온이 잠깐 겁먹고 잠깐 그 문제 앞에서 흔들렸지만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은 참 평안인데요. 여러분, 이 평안이 언제 올까요? 여러분들이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에게 참 평안이 온대요. 말씀 들어야 돼요. 성경은 말하기를 잠언서 1장 33절, 잠언서 1장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말을 듣는 자는, 말씀을 듣는 자는 참 평안이 있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바로 이 시간, 여러분 속에 참된 평안이 와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평안이 옵니다. 지금 현실과 상황 앞에서도 이상하게 평안하네요. 제가 이번 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 그동안에는 마귀의 역사, 마귀가 자꾸 나를 건드리니까 내게 정말 기쁨이 없고 즐거움도 없고 인생에 대한 재미도 없고 삶의 의미를 모르겠고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로마서 14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평안 주시겠대요. 두려움이 없대요. 또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자꾸 육신의 생각, 육신적으로 판단을 하고 육신적으로 자꾸 이런 무너져 버리면요, 자꾸 육신적인 부분에 잡혀 있어 보면 이런 평안이 없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영의 생각, 다시 말하면 믿음의 눈을 뜨고 그 현실을 보고 상황을 바라보니까 완전 달라진다니까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이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의 끝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여러분 생각대로 된다니까요. 두려움과 불안, 결과는 사망입니다. 육신의 생각, 우리는 육신의 생각이 아닙니다. 육신에 빠져버리면 안 돼요. 그걸 하나님 모를까요?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우리 하나님은 허용했어요. 우리 하나님 돌아가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의 생각, 믿음의 생각, 이거 할 때에 평안과 그 안에 생명이 있대요. 우리는 조금만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보면, 또 믿음의 고백을 하면요, 여러분, 생각이 너무 중요하다니까요. 생각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한 교회에 훈련시키러 딱 들어갔는데요, 이분이 경제가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그런 분인데, 그것도 교회 중직자 안수 집사님이신데, 병원에 딱 갔더니요, 멀쩡했던 사람이, 진짜 이분은 늘 자기 건강을 늘 자랑하고 했는데, 병원에 딱 간 겁니다. 갔더니 암 초기라는 거예요. 암 초기. 그 말을 듣자마자 이분이요, 그 생각이 잡혀버린 겁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수술 날짜를 이제 잡으려고 수술하자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몇 주 후에 이제 수술 날짜 잡으려고 갔는데, 그 한 달도 안 된 그 사이에 암이 다 퍼져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 달만 그분 돌아가 있습니다. 제가 그분은 훈련시켰는데 돌아가 있어요. 훈련하는 중에 돌아가 있어요. 와, 그 정도로요. 육의 생각은 사망 맞더라고요. 암세포가 확 퍼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단체에 암 전문의가 계시잖아요. 이분이 말하기를 모든 사람 몸에는 암세포가 다 있대요. 만약에 우리 김순희 권사님에게 권사님은 암 초기입니다. 왜냐? 암세포 있으니까 초기잖아요. 우리 다 초기입니다. 초기. 그러면 이제 밤새도록 우리 권사님 고민하는 거지. 죽겠구나, 나 이제. 죽었구나, 이제. 이때부터 이제 확 퍼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라는 게요, 암보다 더 무서운 흑암. 이게 흑암이 확 퍼져버리는 거예요. 몸속에 쫙 퍼져버리는 거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돼요. 하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이요 평안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믿음에 눈을 뜨고 영의 생각만 하면 우리 마음은 정말 평안해집니다. 여러분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여러분 늘 영의 생각 다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거 하세요. 찬송. 여러분 찬송 많이 하세요.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이 찬송이 바로 여러분 속에 참된 평안을 주셔요. 저도 그럴 때가 많거든요. 정말 너무 답답할 때. 저는 어디 가서 말할 데가 없잖아요. 성도들에게 내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산에 가서 막 고함 지르고 막 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막 노래방 가서 제가 막 노래 부르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막 술을 먹고 제가 막 취해갖고 막 돌아다니고 그럴 수 없는 것이고, 풀 데가 없잖아요. 제가 풀 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요 그냥요. 그러면 저는 뭐 하냐면 찬양합니다. 찬양 가사가 어느 때는 제가 되게 확 와요. 그래서 제가 어느 때는 새벽에 혼자 교회를 온다니까요. 그럼 제가 새벽에 혼자 교회 온다니까요. 여러분 모르게. 그래가지고 뭐 혼자 하서 제가요 그냥 장의자에 누워가지고요 찬양 불러요. 불 다 꺼놓고. 근데 그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그 역사, 성령께 나를 갖다가 확 성령을 누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눈물을 쫙 짜내시는 것 같아요. 막 눈물이 나는데 이건 슬픔의 눈물이 아닙니다. 은혜의 눈물을 막 주시는데 한참 막 눈물을 주셔요. 그 이후에 내 속에 얼마나 평안함이 오는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번 주간에 평안과 하나님의 나라. 이건 짝꿍입니다. 여러분 찬송 많이 불러야 돼요. 시편 119편 164절과 165절 여기 나옵니다. 하루에 7번씩 하나님을 찬양을 했대요. 그리고 말씀을 또 사랑하고 했더니 큰 평안이 왔고 내 속에 있는 장애물이 사라졌대요. 내 속에 있는 장애물이 사라지고 큰 평안이 왔대요. 하루에 7번씩 찬양하는데 꼭 7번입니까?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잖아요. 계속 찬양 속에 있는 거죠. 찬양의 깊은 단계로 막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때 넘치는 그 찬양이 막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나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교회 다닐 때는 금요철야를 해보면 찬양이 엄청 많았던 것 같아요. 기도를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밤 12시까지 막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고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희한하죠. 피곤한 게 하나도 없어. 그 당시에는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더 힘이 나는 거예요. 막 힘이 나요.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목사님 설교는 많이 졸렸던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주무셔요. 그냥 일 갔다 오시라고 편안해. 그때는 다 많이 주무시는 것 같아요. 찬양하면 막 난리가 나요.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때 제가 맨 앞자리에서 뭐냐면 북을 쳤어요. 졸지 말으라고. 쿵 치고 막 쿵 쿵. 이게 또 있습니다. 방법도 있습니다. 쿵 쿵 쿵 이게 쳐야 돼요. 또 주여 그러면 동동동 쳐주고요. 이렇게. 얼마나 그때 뜨거우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때 참 평안. 그 여러분 속에 이번 주간에는 참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두워지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이 어두워지면 큰일 납니다. 바로 그게 흑암입니다. 흑암을 벗겨내야 됩니다. 그 중에 저는 생각이라는 이 부분이요 너무 중요합니다. 마귀가 정말 생각 속에 파고들어온다니까. 또 하나님의 축복도 평안도 생각을 통해 들어옵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조금만 바꾸기만 하면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말씀 그대로 이 축복 누리시고요. 자, 오늘 본론입니다. 첫 번째 1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미션이 있습니다. 미션이라는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닙니다. 이건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돼요. 우리가 못하면 우리 후대를 통해서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걸 계속 해야 돼요. 그 미션이 있단 말이에요. 그 미션이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다른 거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통해서 237 나라, 237 나라 살리기로 원하셔요. 이뿐만 아닙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온 천하 만민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 만민, 만민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70억 가운데 렘넌트가 20억입니다. 20억의 렘넌트가 다 복음 드려야잖아요. 오늘도 제가 우리 고선영 집사님께 사역을 하면서 최근에 만난 아이들, 오늘 만나야 될 사람들, 정말 학부모 얘기를 쭉 듣는데요,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우리 고 집사님도 상담을 하잖아요. 진짜는 무너지고 완전 잡혀버리고 지금 그런 아이들. 우리 세한 아이인데요, 몇 번 손목 그은 겁니다. 그렇게 예쁜 애가, 너무 예쁜 애인데 그런데요. 진짜 지금 랩넌트 현장이 이렇단 말이에요. 지금 완전히 무너져버린 20억의 랩넌트가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 70억의 영혼이 지금 진짜 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진짜 우리 예수님의 그 미션입니다. 무너져버린 저 현장 속에 너희는 가서, 너희는 가래요. 가야죠. 그렇죠. 온 천하 만민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가래요. 그렇죠?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그래도 우리 필리핀 선교 캠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를 많이 담아주시고, 같이 여러분 협력도 해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가실 분들은 진짜 여러분 마음을 많이 담으시고요. 우리가 적어도 천국 가기 전까지 진짜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 선교 캠프 우리가 한번 동참해봐야 하잖아요. 우리가 이런저런 전도도 해봤고 선교 해봤지만 진짜 우리 교회가 하는 선교, 여러분 그래야 갔다 와봐야 진짜 기도가 되잖아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서 가는 선교사, 그 선교사를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본인이 못 가니까 물질로요, 어떤 한 사람을 도와요. 자기가 다 경비를 되겠다고. 또 다 그렇게 할 건 없습니다. 진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 진짜로 기도해 주시고, 그냥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데요. 사도행 1장 8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 우리가 진짜 들어가야 될 현장 5대양 6대주. 여러분이 못 가면 진짜로 우리 주의 종들이, 또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318명의 목회자가 나와야 되는, 그래서요, 신학생이 나와야 되고 사모님 나와야 되고 우리 선교사님 나와야 됩니다. 5대양 6대주 우리 파고 들어가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용기 목사님 장례 예배를 제가 쭉 보면서 내가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저렇게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도 기도하면서 전 세계 다니면서 진짜로 복음을 전하셨는데, 하나님, 제가요 나 부족하지만 조용기 목사님보다 더 많은 나라를 좀 다니면서 복음 전하면 안 될까요? 라고 제가 기도했다니까요. 그것도 하나님 정말 문 열어주셔야 하겠지만 제가 그런 기도 나오더라니까요. 여러분 이제 시대가요 지금처럼 그런 느린 비행기가 아닙니다. 이제 하루권이 하루권. 이제 비행기가 우리처럼 몇백 킬로 이런 게 아닙니다. 마하로 달려, 마하.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순식간에 간단 말이에요. 벌써 지금 여러분 알잖아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교통편이 이제는 SRT 이런 필요 없습니다. KTX 이런 거 필요 없다니까요. 1시간도 안 되는 거리 와버려. 이제 비행기가 더 빨라. 그게 뚫린단 말이에요. 이미 저 두바이나 이런 데서는 벌써 다 상용화 됐어 벌써요. 그런 시대에 지금 왔기 때문에 5대양 6대주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에 헬레니즘, 이게 뭐냐면 헬레니즘이라는 것은
뭐 하나란 뜻이 하나로 통한 모든 길도 로마로 통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헬레니즘이란 말이에요. 로마가 뭘 잘했냐면 전 세계를 정복하려고 길을 닦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대요. 로마가 닦아놓은 그 길을, 너무 잘 닦아놓은 길을 증인들이 다닌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닦아놓은 그 길을 갖다가 저 불신자가 비행기 만들어 놓으면 우리는 그거 타고요 마음껏 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대충 사업하지 말고, 제가 우리 혜진이한테 그랬어요. 혜진아, 너 이왕 사업할 거 정점을 찍어라. 우리 교회에서 11조 가장 많이 내라 너.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지난 주간에요 손님들 너무 바글바글해. 테이블이 꽉 차가지고요. 원래는 금요일 날 쉬고 금요일 철야에 나오려고 하는데 손님 너무 많고 토요일 날 너무 많아가지고 손님들이. 그래갖고 이번 월요일 날 갔더니요 놀고 있더라고요. 아니 쉬고 있어요. 노는 게 아니라 쉬고 있어요. 너무 지쳐가지고 손님이 너무 많이 오니까 월요일 날도 쉰대 이제. 그리고 집중으로 이제 그때는 지겨워 한다고. 여러분 진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야 됩니다. 우리가 직접 못해도 우리 후대가 이렇게 할 수 있는 후대 나와야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진짜 우리들에게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24장 44절에서 49절, 특히 48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에 너희들이 증인이라.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민족으로 가서 너희들이 정말 이 일의 증인이라. 위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입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 힘을 가지고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공부하는 이유 세계복음화, 내가 사업하는 이유 세계복음화, 모든 삶의 이유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 하면서 바울처럼 몸이 아플 수도 있죠. 그것도 그냥 하나님 주신 거라 생각하고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질병이라고 하는 그 생각에 빠져버리면 결국에는 육의 생각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내가 몸이 아파도 예배, 몸이 아파도 우리 전도운동, 몸이 아파도 우리 순회 캠프, 이거 해야죠. 지금 우리 교회에 카톡방에 계속 올라오고 있는 우리 순회 캠프 팀이잖아요. 진짜 이분들이 다 고백이라니까요. 이분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진짜 순회 캠프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막 진짜로 빌립보서 2장 16절 하나 더 뗀 것이 없더래요. 우리의 그 걸음질이, 우리의 그 수고, 구원의 일을 하고 있던 것들이 하나 더 떼지 않더래요. 다 응답. 응답받은 분이 오늘 저에게 다 편지를 보냈어요. 직접 손편지. 그 편지 속에요 딱 현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편지는 제가 끝까지 안 읽어봤는데요, 읽다 말았거든요. 편지를 딱 써갖고요 본인이 응답받았네요. 응답받아요. 말씀대로 응답을 다 받아요. 여러분 우리는 제 예수님의 미션 이것만 쭉 하고만 있어도 여러분 정말 이미 여러분 축복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작업하는 게 뭐냐면 제가 급하게는 안 하거든요. 우리 교회 EBS 요원을 훈련시키고 이거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시작도 안 한 거거든요. 진짜 할 수 있는 요원들을 만들어가지고 제자를 훈련시켜가지고 또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가 3,000 제자 훈련을 하잖아요. 이런 훈련들을 이제 좀 해가지고 진짜 그냥 본격적으로 이제 막 터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초대교회가 120명이 시작했지만 나중에 보세요. 이게요 준비가 딱 되니까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3,000명이 교회 왔어요. 남자만 5,000명이 교회 왔습니다. 나중에 숫자를 셀 수 없는 허다한 그런 제자들이 온 겁니다. 우리 교회가 받을 응답입니다. 여러분 교회 응답이 내 응답입니다. 교회 응답과 내 응답이 같이 비례가 돼도 같이 갈 것입니다. 여러분 보라니까 여러분의 응답이 어떻게 가는지. 우리 교회가 사니까 여러분이 살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살려야 되겠죠. 교회가 무너지면 여러분도 같이 처지고 같이 무너진다니까요. 여러분 같이 교회 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예수님의 약속이 있죠.
알고 봤더니 이 약속이 축복이었거든요. 축복의 약속이 오늘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상을 준비했대요. 성경에 보니까 선지자의 상이 나와요. 선지자는 지금 말하면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을 도왔는데 목사님의 그 상을 내가 받는데요. 목사님이 받을 응답을 내가 받는데요. 그 상, 이게 바로 마태복음 오늘 10장 40절에서 42절. 여러분, 냉수 한 그릇이라도요, 진짜 헛되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너무 다 귀해요. 교회를 너무 귀하게 보고 있고 주의 정도를 귀하게 보고 정말 다 그런 분들이 다 모인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너무 다 귀하죠. 상을 잃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간증할 수 있습니다. 무슨 간증이냐? 저는 전도를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늘 전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전도 고민을 많이 해요. 어떻게 해야지 정말 전도가 될까? 어떻게 하는 게 정말 성경적인 전도일까라고 고민 많이 하죠. 그것만 하는데 하나님께 되게요, 이거 주시더라고요. 특혜. 특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특별한 은혜입니다. 저는 특별한 은혜 받았어요. 특혜 받았습니다. 특혜. 내가 조금 이 일에 헌신했는데 다니엘서 12장 3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신대요. 여러분의 인생을 스타로 만든대. 스타.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 나를 스타로 만들어요. 여러분, 특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면 뭐 끼리끼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참 영이 탁 통하는 분들 다 계시잖아요. 그 누굽니까? 쨍하고 했던 날 송대강과 태진아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그 팀. 우리 최미란 권사님이나 박은숙 권사 이런 팀들. 또 저기 원성희 집사님하고 또 신집사님 계시잖아요. 그렇죠? 오늘 귀하게 오셨는데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귀한 분들 조금만 우리가 정말 이 전도 속에 우리가 관심 두고 정말 기도하고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딱 특혜, 여러분 특혜 주십니다. 저는 특혜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진짜 아무런 배경도 없고 난 능력도 없고 조건도 안 되는데 나 특혜 받았어요. 이거 조금 고민한다고, 전도 고민한다고 하나님께서 제 목회를 갖다 하나님 인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처럼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저에게 정말 너무나 중요한 특혜입니다. 나 같은 정말 부족한 종이 다른 사람 앞에 가고 전도 훈련 시킨다고 강의하고 있고 어느 때는 내가 너무 부끄러워요. 그거 자체가 특혜입니다. 특혜라니까 여러분요. 이게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정말 전도 운동할 때 여러분 자녀가 또 특혜를 받아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특혜 받을 수 있도록. 이걸 저는 요즘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낙하산이다. 저는 하나님의 낙하산입니다. 그리고 저는 공채가 아니에요. 특채입니다. 저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공채는 안 돼요. 저는 특채예요. 나는 늘 하나님의 특채로서 하나님이 꽂아놨어요. 내가 무능한 걸 알고 하나님께서는 공채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 난 특채로 만들어가지고요, 다 이렇게 이게 바로 특혜입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우리 태주가 진짜로 세계복음화와 다 관련 있게 뛴다. 하나님 정말 특혜 준다니까요. 너가 하는 그 일이 결국엔 세계복음화와 관련돼 있어. 너 기도할 때 기도해봐. 진짜로 하나님, 내가 이 축구하는 거 세계복음화 때문입니다. 그것만 가지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특혜 주신다니까요. 우리 태환이가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내가 전에 살짝 얘기했다니까요. 특혜. 너 특혜 받아야 돼. 너 특혜. 우리 조금 지난 주간에는요, 우리 금요일 날 진해지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김하원 우리 청년이 알바하고 있거든요. 카페에서요. 우리 하고 있는데 막 문을 콱 열고 들어서만요, 나 합격했어요. 그러는, 합격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혜인아, 수요 예배 금요일 날 예배 또 가자. 그런 거예요. 오빠도 그날 공부 안 하고 나 교회 가서 예배 드렸어. 증인 되더라고, 증인이요. 오빠도 가서 교회에서 일하고 했는데 공부하는 그 시간에 했는데 특혜 받았습니다. 이게 여러분도 이게 돼야잖아요. 맞지, 도연아? 학원 안 가고 특혜를 받아버렸어요. 특혜. 이게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특혜입니다. 여러분이 뭐가 우리가 잘났어요? 우리 능력 없잖아요, 여러분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조금만 여러분이 전도 속에 있어도 우리 자녀가요 특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여기 정말 눈치가 빠르신 한 분이,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우리 필리핀 갈 때마다 계속 쫓아와줘요. 오기 그냥 그러니까 늘요 깻잎을 싸가지고 이렇게 해요. 간장에 담아가지고 오셔야 돼요. 자, 좀 멀리 사십니다, 그분이. 특혜입니다, 특혜. 세 번째입니다. 이건 유 목사님 표현인데요. 종합적인 축복. 다시 말하면 이게 이 축복이 참 여러 가지로 종합 선물 세트가 되어가지고요 온단 말이에요. 축복이요. 이게 바로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러면 가장 먼저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내가 살아요.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순회 캠프 하면서 빛을 비춰라. 그러면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내가 산다면 내가 살아요. 나는 나 살기 위해서 현장 나갑니다. 나 살기 위해서.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어둠과 캄캄함이 온 땅을 덮었고 만민을 가리고 있는데 또 여호와의 영광이 그 위에 임한대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흑암이 사라지는 거죠. 흑암이 꺾여버리는 겁니다. 네 눈을 들고 봐라. 나라들이, 왕들이, 많은 무리들이 그 비치는 빛으로 나올 것이다. 네 아들이, 딸들이 네게 안겨올 것이다. 다 돌아와요. 이게 복음화입니다. 왕들이, 나라들이, 무리들이, 네 아들이, 네 딸들이 다 올 것이다.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빛을 비추고 있으니까 네 얼굴이 깊은 빛을 낼 것이고 네 마음이 화창하리니. 여러분 요즘 마음이 어떻습니까? 화창합니까? 여러분 장마기간입니까? 네 마음이 화창하리니. 이게 바로 치유입니다. 저 바다의 부와 이방 나라의 재물 경제입니다. 바다의 부와 이방 나라의 재물이 니게로 옴이라. 경제 축복까지 다 오잖아요. 거기다 여러분 20절을 보세요. 너 그동안 너무 슬프고 그랬지만 이제는 너의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다. 네가 빛을 비치면 내가 너의 영원한 빛이 될 것이다. 여러분은 작은 빛을 비쳤는데 우리 하나님은 너의 영원한 빛이 될 것이다. 너의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여러분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일은 알아요. 일어나셔야 돼요.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이 말은 뭐냐, 생각에 잡혀 있으면 안 돼요.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요. 진짜 우리는 순교자의 마음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복음 전하고 예배 드리고 아프니까 예배 드려야 되고 아프니까 우리가 정말 복음 전해야 되고 해야죠. 그렇죠? 종합적인 축복 여러분 겁니다. 여러분 거예요.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니라. 슬픔 끝. 이제 우리 가정에 슬픔 없습니다. 진짜 여러분 가정 가문에 전도하는 자, 전도하는 사람 나오면 이런 축복이 온다니까요. 저는 진짜 이 중에 저는 이거요. 특혜. 진짜 저희가 할 말 많다니까요. 나는 진짜로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꾸 내게 특혜를 주셔요. 그래서 늘 저는 이런 건 있거든요. 전도는 잘 못해도 이렇게 불신자 보면요, 저거 어떻게 살리지? 저 영혼은 어떻게 살리지? 나는 그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저는 영혼을 보면서 눈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눈물이 막 나요. 오늘도 제가 뉴스를 보면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요. 여러분 알잖아요. 전남
어디서 일가족이 그 물속에 들어가고요. 왜 애를 갖다 그렇게 또 죽입니까? 부모에게 경제가 문제가 왔는데 보니까 왜 딸하고 같이 들어갑니까? 의견을 물어봐야죠. 본인도 힘들다고 왜 딸까지 같이 죽입니까? 그걸 방송을 하는 앵커가요 울더라고요. 자기 딸하고 나이가 비슷하대요. 앵커가 말을 못해. 저 예쁜 딸을 갖다 왜 죽입니까? 부모가 같이 동반 자살. 여러분 이렇게 진짜로 어두운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조금만 여러분 정말 전도 이쪽에 방향을 두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진짜 여러분 특혜받게 돼 있습니다. 특혜. 제가 그랬잖아요. 군 입대를 딱 했는데 그렇게 많은 훈련병 가운데 내가 특혜를 받았어요. 몇백 명이 넘는 한 500명이 넘는 우리 훈련병 가운데 훈련 교장 되시는 분이 가장 높으신 분이 우리 훈련 진주에 우리 공군 교육사령부가 있어요. 사령부 안에 가장 높으신 분이 저를 불러요. 훈련병 몇 명 나오라는 거예요. 그걸 불러갖고요 저한테 커피를 타주면서 네 아버지 뭐 하시냐고 물어봐요. 막노동 하시는데 목수 하시는데요. 아닌데 네가 그럴 일이 없는데 뭐냐 공군 참모총장이 저를 뽑았다는 거예요. 비서로 뽑았다는 거예요. 공군 참모총장은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자기 비서로 뽑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왜 훈련병을 뽑습니까? 그 제가 뽑혔다니까요. 근데 제가 이제 자대 배치를 받는다고 쭉 가는데요. 저보고 중간 내리라는 거예요. 왜냐 누가 제 대신에 낙하산이 떨어져가지고요. 누가 백을 써가지고 들어갔어. 저보고 중간 내리래요. 그래야 중간에 저보고 어디 이상한 데 가고 미군 부대, 저한테 미군 부대를 보내더라고요. 한미연합사령부를 보내더라고요. 거기 갔더니 취사병 하래요. 그래서 취사병 했다니까요. 밥을 지은 겁니다. 그때 방위가 사라진 시대였어요. 딱 방위가 사라졌어요. 와, 나 진짜 힘들더라고요. 우리 사령부 안에 병사들이 5,000명이에요. 여러분 5병이어 사건 아십니까? 저 우리 병장 하나가 있어요. 2명에서 5,000명 밥을 먹여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사람 미칩니다. 하루 3끼를 갖다가. 병장은 일도 안 해요. 진주 사람인데요. 키도 커갖고요. 저한테 일만 시키는데요. 자기는 자고 있어. 새벽 2시에 일어나갖고 밥하기 시작해. 아침밥을. 사람 미치면 잠을 못 자요. 또 취사병실에는 보일러가 안 들어와요. 얼마 추운지 몰라요. 나 한겨울에 진짜 너무 춥더라고요. 보일러가 안 들어와요. 내 가족들한테 이런 얘기 다 했거든요. 혼자 감자 깎는데 손이 다 비었어요. 옛날에는 막 감자 깎는데 칼로 다 깎아야 돼요. 내가 삽질해갖고 밥하고요. 푸대자루 몇 푸대를 해야 됩니다. 가장 힘들 때가 뭐냐면 닭 튀길 때 큰 소가요. 와 드럼통을 몇 개를 부어요. 닭을 튀기는데 이거 진짜 힘들어요. 그걸 다 해냈다니까요. 내가 참모총장 비서였는데 취사병이 돼가지고 방위도 없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쌀 창고에 들어가 막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거 힘들어서 우는 게 아니라 나 교회 가고 싶어서. 취사병은 주일날도 밥을 해야 돼. 쉬는 날이 없는 거예요. 제가요. 나 교회 가고 싶어요. 하나님 나 교회 가고 싶어요. 하나님. 또 기회가 왔어요. 작전사령관님이 순시를 또 돌아요. 우리 사병시장에 오신 거예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요. 별이라는 걸 처음 봤거든요. 별 3개짜리가 들어온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설거지하다가 제가 필승했다니까요. 설거지 고무장갑 끼고요. 무서워가지고 내가 가요. 근데 그때 사령관님이 저를 너무 잘 본 거예요. 또. 그리고 비서실장을 통해서요. 대령인데 대령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너 장군님이 널 부르는데 올라가 보라고. 그랬더니 부대는 난리가 난 거예요. 사령관님이 부르니까. 옷 다려주고 막 해가지고 올라갔죠. 사령관님 하는 말이 최일병 나랑 같이 일해볼래? 여러분 파일럿들은 진짜 멋있습니다. 얼굴 진짜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요. 파일럿들은 다 진짜 멋있습니다. 그런 분이 저한테요. 부드러운 목소리로 최일병 나랑 같이 일해볼래?
예, 해보겠습니다. 그때부터 제가요, 작전사령부 사령관 밑에서 비서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 보세요. 참모총장 비서에서 잘렸는데 사령관, 작전사령관, 이게 누구냐? 그 다음에 참모총장 될 사람이에요. 와, 어떻게 이런 기적들이 계속 터집니까? 특혜가요. 근데 너무 제가 잘 된 거예요. 우리 비서들은 알잖아요. 참모총장 비서들은요, 엄청 힘들어요. 늘 그 공간이라고 해요. 공간. 그 참모총장이 살고 있는 공간이라는 공간. 집 있잖아요, 집. 그 집이 1평이 50평, 2층 50평입니다. 총치가 이제 100평이란 말이에요. 거기 청소해야 되고요. 그리고 손님들 오면요, 파티를 열어야 돼. 참모총장 그 비서는 너무 힘들어.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 작전사령관 비행기 타시면요, 며칠씩 안 들어와요. 그건 저 혼자 놀아야 돼, 애들. 저는 사복 근무했거든요. 군복을 안 입어봤어요. 사복 근무, 머리 기르고 머리 기름칠 바르고요. 그리고 제가 장교 월급 받았습니다. 제가 그런 장교 월급보다 부식비를 받았죠. 부식비를.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특혜 아닙니까? 제가 거기서 뭐 한자십니까? 군대에서요. 나 복음 전했거든요. 내가 좀 잘 모르지만 그래도 난 복음 전했어요. 그거 조금의 하나님께서는 되게 특혜를 주셔요. 자꾸. 진짜 내가 할 말 너무 많은 거예요. 특혜를. 내가 비세병으로 있을 때에 한 번은 부대 안에 발칵 뒤집었어요. 왜냐면 돈이 분실된 거예요. 내가 그걸 책임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기무사라고 해갖고 지금으로 하면 국정원입니다. 군대 안에 국정원. 기무사에서 저를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진짜 무섭습니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국정원이 나를 찾아왔다. 무서운 겁니다. 사령관 밑에 있다 보니까 이게 정보가 새어나오면 안 돼. 기무사는 국군 소속입니다. 사령관이 손을 못 대요. 사령관님도. 대통령 바로 직속이기 때문에 손을 못 댑니다. 조사가 나온 거예요. 그 제가 물건을 다 이렇게 제 일기까지 다 읽어봐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영창에 가야 될 상황이 된 겁니다. 돈을 분실하게 돼가지고. 그때 제가 우리 최미란 권사님한테 전화를 했죠. 그때 한창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최미란 권사님이 전화했죠.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래,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 때문에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려고 너를 찾아오신 거야. 성육신. 네가 고민하지 마. 네 고민하는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문제를 해결했어. 십자가에서 해결하고 죽으셨어.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 너의 모든 문 다 끝내고 부활하셨어. 그분이 지금 너를 찾아오셨어. 네 마음에 진짜 주인으로 영접해야 돼. 제가 전화통화로 그때요, 통화했다니까요. 통화를 딱 했는데요, 그 다음날 결과가 나왔어요. 한 달 동안 제가 이제 어디 갔냐면 타 부대 군복을 입고, 생전 안 입다가 군복을 입으면 힘들더라고요. 한 달 동안 봉사. 와, 힘들더라고. 한 달 동안 하는데 저는 안 하던 사람이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한 달 동안 봉사 했거든요. 타 부대 들어가고 그걸로 끝냈습니다. 문제가 다 해결돼 버렸어요. 진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그 순간, 말로만 아니라 진짜 지금 이 순간에 주인 되는 그 순간 다 해결되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 증인으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특혜 받으세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전도 운동할 때에 우리 손자 손녀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니까요. 내가 보면 저희 천대까지 하나님께 응답 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이런 사실을 알고 여러분의 삶이 조금만이라도 우리가 전도 속에 여러분의 삶이 들어간다 한다면, 꼭 내가 다니는 것만이 전도가 아닙니다. 그 전도하는 분을 위해서 냉수 한 그릇을 대접했는데, 목사님 한 그릇 하세요. 이게 상이 크다니까. 이게요. 우리는 큰 게 아닙니다. 우리 복음 전하는 이 전도자를 위해서 신디를 쳐준다, 방송에서 저렇게 일을 한다, 저게 다 바로 냉수 한 그릇입니다. 진짜 이렇게 매주마다 기도 냉수 한 그릇 갖다 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이 화분 갖다 놓으시는 분들, 이게 다 냉수 한 그릇입니다. 식당에서 여러분 봉사하시는 분들 다 그게 바로 냉수 한 그릇입니다.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 다 그게 냉수 한 그릇입니다. 이게 다 냉수 한 그릇이에요. 반갑게 여러분 목사님 오면서 인사해 주는 것도요, 이게 냉수 한 그릇이에요. 딱 들어올 때 목사님 얼굴 딱 피하고요, 딱 들어가죠. 그거는 냉수 한 그릇이잖아요. 막 물 확 참을 붓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 냉수 한 그릇.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게 진짜 냉수 한 그릇 한 그릇입니다. 상을 잃지 않는데요. 여러분 정말 기대하셔라. 그렇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 귀한 말씀 언약 잡고 기도하며 참된 응답, 참된 평안 누리며 응답받을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 시간 지교회에서 각 가정에서 라이브로 함께 예배드리는 그 모든 현장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